우리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한자어 중에 투자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투자라는 한자가 던진다는 말이죠. 그죠? 무엇을 던지는 건가요? 가지고 있는 자원, 자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투수가 타자에게 공을 던져요. 포수를 향해서. 근데 스트라이크가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또 원하는 대로 다 넣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공을 넣는 것을 연습한 선수인데도. 그래서 그 한자의 투자, 던진다라는 그 한자를 이 짚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그 어떤 집자를 쓴다든지 아니면 붙는다는 착자를 쓴다든지. 그래서 투자보다 집자, 착자 하면은 좀 더. 투자라고 하는 말 안에는 그러니까 어떤 위험 요소도 분명히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던지는 것이 관역에 정확하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 저 혼자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혹시라도 모르지만 주식 투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코인인가요? 이런 거 투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면은 그 투자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인데 이익보다 손해를 봤다는 소식이 더 많이 들려오죠. 사실 투자는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익보다 손해를 보는 걸까요? 시장 상황이 변화무쌍하기 때문이겠죠. 또 그런가 하면 특정 세력들이 거짓 소문들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투자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투자하기 전에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하는데, 이익이라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은요, 그 주변에 있던 불안적인 요소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투자하는데도 분명 지혜가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보다 손해를 보는 것이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한 모습이에요. 이때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해요.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볼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내일 일을 내가 모른다 이렇게 자유할 수 있지만 사실 세상은요, 때로 예측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위기를 예측하지 못하고 낭패를 당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앞날 내일을 예측하는 이들이 있고 그들을 향해 지혜자라 이렇게 말을 해요. 또 현인이라, 현자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투자에만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이 잠언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를 주는 형식을 빌려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 지혜를 가르쳐 주어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를 그 지혜를 가르쳐 주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 이웃과의 관계, 또 말과 행동의 지혜, 바르게 판단하는 지혜,
더 잠언이 값진 이유는요, 그 자면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예표, 그리고 그 영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요? 이런 말입니다. 잠언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지혜의 책이다, 지혜서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보십시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또 누구라고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어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지혜로 소개하는데, 잠언의 핵심 주제인 그 지혜와 연결하여 우리는 잠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죠. 사람은 다 지혜를 사모해요. 그 시대에 따라서 유행하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꾸준히 인기 있는 책, 그게 인문학 책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혜롭지 못하고 또 지혜가 부족함을 느낄 때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내 안을 지혜로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어디서 채워야 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 누려야 하는데,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으려고 찾아야 할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지혜를 찾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가 있어요. 잠언의 말씀을 가만히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가 사람이 사는 삶의 모든 영역을 다 포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오늘은 청년주일이에요. 또한 그런가 하면 가정주일입니다. 다양한 주제로 말씀을 나눌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 원사님 기도 잘하셨어요. 가정 안에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 준 자녀,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칭찬이 필요해요. 그런가 하면 책망도 필요하죠. 이 칭찬과 책망에 지혜가 있어야 돼요. 저도 그렇지 못하지만 여러분, 누구를 칭찬할 때는요, 그 행동 너머에 있는 인격을 칭찬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 됨됨이를 칭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책망할 때는 행동을 책망하래요. 오늘 우리가 어떨까요? 반대로 해요. 칭찬하는 것은 그 행동을 칭찬을 해요. 책망하는 것은 인격을 칭찬해요. 어째 너는 하는 게 네 아빠랑 똑같니? 멀쩡하게 고생하는 아빠가 순식간에 그죠? 노량진 수산시장에 올라가 있는 횟감이 돼버려요. 안 돼요. 넌 진짜 하는 거, 말, 행동 다 네 엄마다.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아예 무관심하듯 칭찬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책망을 들으면 오히려 화를 내요. 지혜자는 오늘 아들에게 그 책망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본문 11절과 12절을 다시 볼게요. 이렇게 말하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여기서 저 징계라는 말과 꾸지람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징계는 단순히 말로 나무라는 게 아니라 물리적 제재를 말하는 것이에요. 체벌을 말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체벌을 쉽게 여기지 말라, 싫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말보다 실은 저 히브리 원어는요 더 크게 이야기해요. 혐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0인 성경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꾸지람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그 하나님의 꾸지람, 그 책망, 그 징계에 몸서리치고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1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다라는 그런 역설적인 표현으로 하나님 사랑의 이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축복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축복과 형통이에요. 아멘. 그런데 오늘 지혜자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결국 지혜자는 지금 우리에게 내가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시고 있는 것이. 하나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안 떠나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또 새롭게 경험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실패를 만났을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꾸지람과 책망을 깨닫는 지혜도 필요한 거죠. 얼마 뒤 21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어느 팀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분들의 출사표 이구동성으로 뭐예요? 나라를 위하는 거예요. 국민을 위하는 거예요. 맞아요. 분명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이 출마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요, 내 권력, 내 명예가 들어있어요.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싫어하지 않아요. 좋아해요. 권력을 싫어하지 않아요.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돈과 그러한 권력 갖기를 원하는 만큼, 많이 갖기를 원하는 만큼 지혜를 가진 사람이 돈도 벌어야 되고요, 정치도 해야 돼요.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돼요. 돈을 바르게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정치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가 있을 때에 그 권력은 선용이 될 수가 있어요. 남용을 지나 악용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혜자는 아들에게 말하는 형식을 빌어서 지혜를 얻는 사람, 명철을 얻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을 보세요.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정확하게는 얻은 자죠. 이때 말하는 이 얻다고 하는 얻은이라고 하는 저 위의 말과 뒤에 얻은 단어가 달라요. 의미는 같지만 단어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앞에 얻은은요, 완료형이에요.
뒤에 얻는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얻었다는 것은 이미 채워져서 영속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지혜래요. 그런데 명철은 뭐냐면은 계속해서 충족하고 획득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고 거기서 그치는 은혜가 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이 내게 임했다고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계속 부어지는 하나님 사랑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말하는 복은 정신적, 육체적인 복, 질적, 양적인 모든 복을 총괄하는 그러한 복을 말해요. 여러분,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부탁합니다. 돈을 구하기 전, 권력을 구하기 전 먼저 지혜를. 그래서 어떤 복보다 지혜를 얻는 이 복이 최고예요. 지혜가 있으면 돈이든 권력이든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람과의 관계, 시대를 보는 눈과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에서 실수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지혜자는 이어서 14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지혜를 얻은 것, 은을 얻은 것보다 낫다.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이렇게 말해요. 한때 은이 상업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됐잖아요. 화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상업적 이익이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면서 지혜가 더 유익함을 지금 지혜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 더 나아가서 그 하단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면서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이렇게 말해요. 이때 말하는 이익은 땅에서 얻는, 수확하는 그 이익을 의미하는 단어랍니다. 근데 이 금도 결국엔 어디서 나요? 땅에서 나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보다 더 큰 유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사회인으로 살아가요. 그죠? 가정 안에서 또한 이 교회 공동체에서 다양한 삶의 주체로 살아가죠. 어디서든 지혜가 필요해요. 특별히 우리가 걸어간 가정 안에서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 그 우선순위가 지혜이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가 여러분 솔직하게 보세요. 공부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공부 잘하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1등은) 한 명이잖아요. 최고로 좋은 것, 최고는 그 위에 더 이상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얼마나 이 탑을 좋아하는지요. 그 연말에 시상식 때도 보면 우수상 하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양이 안 찬지 거기에 뭐가 있어요? 최우수상. 우수는 널렸어요. 최우수상. 그리고서 또 특상 같은 게 또 있더라고요.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실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돌잔치를 하면은요, 모든 부모가 같은 말 하는 거 아세요? 공부, 아이고, 돈, 아이고, 뭐, 건강했으면 좋겠고, 웃기고 있어. 앞에는 괄호 속에 다 넣어놓고, 돈 있어야 돼. 그런데 건강해야 돼. 권력 가져야 돼. 그런데 건강해야 돼. 근데 왠지 돈 얘기하면 유치한 것 같아요. 권력 얘기하면 유치한 것 같아요. 명예 얘기하면 유치한 것 같아요. 이렇게
건강하려면 뛰어놀게 해야죠. 애를 하도 건강하게 만들려고 캐리어 끌고, 동네도 대치동이야. 그런 데서 맨날 대치하는 거야. 애들끼리 경쟁하고. 지혜자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지혜라고 말해요. 그래서 15절은 지혜가 진조보다 귀하다고 말해요. 세상 귀한 것, 그 어떤 것보다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마가복음 8장 36절로 37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생명, 이 목숨은 결국 지혜와 연결됩니다. 지혜를 가지면 위기를 만났을 때 자기 목숨을 건지는 것은 물론이고 타인의 생명도 건져요. 그래서 16절에서 지혜자는 이렇게 말해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생명의 연장과 삶의 여유를 갖는다는 것이에요. 오른손에 장수가 있어요. 왼손에 부귀가 있어요. 축복의 극대화를 표현한 말씀인 거예요. 복을 설명할 때 양쪽 손을 언급한 것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지혜를 얻은 자가 얻을 축복의 그 풍성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더 나아가서 17절은 지혜자에게는 즐겁고 지름길로 간다 해도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우리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삶은 바로 어떠한 삶의 자리를 만나는 외적대적인 그러한 장애와 곤고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계속해서 지혜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나무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18절에 보니까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도다. 지혜를 가진 자의 복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이에요. 마치 이 생명나무는 저 에덴 동산의 그 생명나무를 연상하기도 하죠. 이 말씀을 신약과 한번 연결시켜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 지혜예요. 세상에서 복 받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지혜자를 통해 우리에게 그 지혜의 결과를 알려주시고 있어요. 우리 신앙에서 인생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면 먼저 지혜를 갖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우리는 지혜를 사모할 수 있고요. 사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 지혜를 채워주세요. 지혜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자는 19절로 20절에서 이렇게 말하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에요. 그 지혜를 사람에게 보이셨어요. 무엇으로요? 천지창조로. 우주 만물을 만드심으로. 바다를 갈라지게 하세요. 공중에 이슬을 내리게 하세요. 지혜로라고 하는 말은 지혜를 통해서라는 말이에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지혜를 찾아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49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러스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지혜로 나타나셨대.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을 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창조의 실행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결국 여러분, 천지창조는요, 우주 만물의 운행은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예요. 이제 우리가 어디서 지혜를 사모해야 될까요? 지혜를 가진 자가 누리는 그 많은 복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 보았는데 어디에서 지혜를 찾아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천지만물을 위탁받은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지요. 마치 제 것인 양 훼손해요. 마음대로 쓰고 버려요. 오늘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 방법 중 하나가 징계이기도 해요. 바른 길로 돌아오시기 위해 돌아오게 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세요. 지혜의 소중함을 알려주셔서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 지혜의 결과가 어떠한지 지혜의 세계를 만들어 놓으시고 보여주시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지혜의 책인 잠언을 통해서 지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조금 더 나아가는 오늘의 길을, 이 한 주의 길 부탁합니다.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목적은 지혜를 붙들기 위해서이기를 부탁합니다. 그리할 때 건강이 올 거예요. 돈과 명예도 와요. 권력도 와요. 오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한 걸음만 더, 하나님께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혜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지혜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지혜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